우리나라도 정치나 외교 이야기를 할 때에 주변 강대국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늘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렇게 네 나라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분명히 우리나라의 일이지만 주변국들 간에 복잡하게 얽힌 관계가 또 있거든요.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바사 이런 나라들이 쭉 나옵니다. 늘 치고받고 얽히고 설킨 그런 관계가 있지요.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애굽입니다. 애굽은 이집트를 말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서남쪽에 위치해 있고 아시다시피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기원전 3000년경부터 발달한 문명입니다. 사실 애굽의 주변에는 이렇다 할 강대국이 없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애굽만의 자기만의 제국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애굽은 다신론을 가지고 있었고요. 많은 우상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에 10가지 재앙이 내리죠. 그런데 이 재앙은 단순하게 그냥 두려운 일, 기적적인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하나씩 깨뜨린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 10재앙 중에 첫 번째였던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는 기적이 있었지요. 이것은 나일강의 수호신으로 여기던 크눔을 이긴 것입니다. 또 흑암의 재앙은 태양신 라를 이긴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게 하나씩 애굽의 우상들을 꺾으시고 이기시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것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나중에 따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는데요. 야곱의 자손들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들어왔다가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나중에 모세의 지도 아래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애굽과의 관계는 이어지죠. 특별히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헤롯이 갓난아기들을 죽이려고 하자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옵니다. 마치 갓난아기였던 모세가 애굽의 왕실에서 자랐던 것과 비슷한 대목이죠. 그 이후로도 애굽과 이스라엘은 서로 동맹을 맺기도 하고 또 애굽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반복됩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었다면 이스라엘의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말은 아시리아 제국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기원전 3000년경 티그리스강 상류 지역에서 형성된 도시국가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도시국가로 출발했는데 이후에 강력한 철기 무기를 가짐으로써 큰 제국으로 성장해 갑니다. 아수르가 점점 세력을 확장할수록 아수르의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자꾸만 침략을 받게 되는 거죠. 특별히 남유다보다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직접 아수르와 접하고 있었으니까 북이스라엘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러다 결국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민족 혼합 정책을 펼쳐서 북이스라엘의 신앙과 혈통과 문화는 모두 섞여버리고 맙니다. 아수르에 대한 많은 기록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계속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해 갔고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에는 남유다를 침공했던 아수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쳐서 아수르 군대를 돌려보내는 장면이 열왕기하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수르의 세력은 애굽까지 정복하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제국 여러 곳에서 반란이 이어졌고 동쪽에서 일어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쇠퇴하게 됩니다. 아수르를 물리친 바벨론은 기원전 4000년경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강 유역에서 생겨난 문명 국가입니다. 여러분 함무라비 법전 들어보셨죠? 바로 그 함무라비 왕이 있던 때가 바벨론 제1왕조 때고요. 그 이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세력이 약화되었다가 기원전 600년경에 다시 세력을 강화하며 큰 제국으로 성장해 갑니다.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이때 왕이고 남유다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렇지만 유다를 멸망시키고 겨우 50년이 지나서 바벨론도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고 말아요.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는 이름이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이 바사는 기원전 1500년경에 지금의 이란 지역에 정착했는데 기원전 6세기경 주변에 있던 메대를 합병했고 그래서 성경에는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이름이 자주 함께 등장합니다. 이 바사 제국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바빌론을 무너뜨리고 그때 바벨론의 포로였던 이스라엘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지요. 그 왕이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다니엘서에는 다리오 왕, 또 에스더서에는 아하수에로 왕,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모두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이 페르시아와도 맞닿아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은 남으로는 애굽, 북으로는 아수르 사이에 끼어 있어서 애굽이 강력해지면 애굽의 침략을 당했고 아수르가 강력해지면 아수르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끼어 살던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강성할 때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이 강성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확장할 때에는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사, 즉 페르시아의 세력 확장에 따라서 다시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었던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돌려보냈다. 그런데 지난번 성경의 시대를 다룰 때에 침묵 시대를 언급했던 적이 있었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는 흘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페르시아가 강성했다고는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죠. 강력한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린 것은 바로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소아시아와 애굽과 인도까지 정복해서 대제국을 이룹니다. 게다가 헬라 제국은 단순하게 영토뿐 아니라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사상과 문화를 형성하게 됐습니다. 신약 시대에 사용한 헬라어 역시도 이 시대에 전 세계를 통일했던 헬레니즘의 영향이었고요. 각종 철학이나 과학 등이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이 헬레니즘의 영향력은 제국이 망한 후에도 여전히 남아서 세계에 많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가나안에 다시 성전을 세우고 터전을 재건하려고 했던 이스라엘은 페르시아가 멸망한 이후에도 계속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나중에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사후에 4개의 나라로 쪼개지게 되는데 그때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독립하지 못하고 그 나라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되죠. 여전히 자기 나라는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제국이 등장하지요. 로마 제국은 기원전 8세기 무렵부터 시작되는데 점점 강성해진 로마는 4개로 쪼개어진 헬라 제국을 하나씩 정복하면서 결국 대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이때 유대민족 역시 계속해서 로마인들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리고 이때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신약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로마 병정들, 로마 총독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 강대국들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방의 제국들에게 지배당해 왔던 겁니다. 물론 헬라 제국이 4개로 갈라지고 로마가 등장하기 직전에 그 중간에 아주 잠깐 유대가 독립운동을 해서 독립왕조를 세웠던 적이 있긴 합니다. 그건 나중에 신구약 중간기를 다시 한번 다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 독립 시기를 빼면 완전히 이방인들에게 지배를 당했던 시대였죠. 그게 바로 침묵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때 자기들을 이방의 압제에서 구원해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당연히 독립을 이루어줄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지도자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예상과 너무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믿지 못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주 영상입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과제는 지도를 한번 그려보는 건데요. 정확하게 안 그리셔도 괜찮고요. 안 예뻐도 됩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유럽과 중근동의 지도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고요. 거기에 이스라엘을 표시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배운 주변의 나라들을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한번 그려보시면 앞으로 성경을 이해하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주 한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제 다음 주 마지막 한 주 강의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이스라엘의 지도, 이번에는 세부적인 이스라엘의 지명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성경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